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생활. 착한 생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예수님과 동거하는 체험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까지.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동거한다. 이것을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그 중간 단계 다 빼고 하는 말이 나는 요즘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싶어. 하나도 겁 안 나. 이렇게 얘기해.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죽음 자체를 사모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죽고 싶어. 요즘에 생애를 포기한 사람들이 난 죽고 싶어 막 이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에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사모한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생 가운데 어떤 육체의 그런 질병이나 한계나 어떤 장애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이것 때문에 죽음을 사모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둘 사이는 무슨 둘 사이냐면 죽음과 지금 살아있는 삶, 죽음과 삶 이 둘 사이에서 이 얘기. 죽음과 둘 사이에 내가 끼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소망하는 것은 빨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빨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감옥에서도 그러면서도 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까? 아니 말은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정작 살아야 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할까? 그것은 그 이유가 이제 24절에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와 아직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차마 죽을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참. 나만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교인들 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생각하면 또 죽으면 안 될 것도 같고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나를 위해서는 내가 주님 만나러 빨리 죽는 게 좋은데 너희를 교인들과 그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직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너희가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사모하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지금 주님을 위한 것은
내가 지금 빨리 주님 앞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남아서 살아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들 고백에서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생활을 하는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않아요. 오늘 보면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 자기도 똑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거기에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빨리 주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주님은 복음을 좀 더 전하는 게 주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지만 살아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한국에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써는 데는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음 아프지만 저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오늘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표현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기 생각은 없어요. 선택에 있어서.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성도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과 환난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반대로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는 거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누구를 위해 사나?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오히려 자기를 가둬놓고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자기를 쏙 집어넣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다. 이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대신 정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타일에 끼워 맞추려고 막 예수님을 막 모양을 바꿔. 내가 예수님의 모양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양에 예수님을 막 맞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기준에 맞추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추고,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맞추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기는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을 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가짜 빈껍데기 예수님, 모양만 예수님인 왜곡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예수. 그거는 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바울과 지금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은. 단지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 성장을 해나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장을 더 성숙해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는 게 뭘까? 이 합당하게, 이 말을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걸 직역을 하면 가치 있게 살아라. 가치 있게, 합당하게, 가치 있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일생일대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것을 너희 삶으로 증명하면서 나타내면서 살라, 이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 말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신 복음인데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한 그리스도인, 착한 생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진짜 제자예요.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 구원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체가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증명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건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삶을 돌아보면 형편없어요. 증거도 잘 안 돼, 매일 나 중심으로 살아, 매일 투덜투덜거리면서 살아, 감사도 안 나와, 기쁨도 안 나와, 즐거움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맞을까요? 착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삶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삶과 입술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딱 일치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그런 착한 생활이 되나? 27절에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 이거를 또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폴리듀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폴리스. 거기에서 시작된 말이죠. 폴리듀어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 이 뜻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사는 곳은 세상이지만 우리 시민권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늘의 시민처럼.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아직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라는 걸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저만 해도 참 부끄러워요. 정말 순간순간 자기 동정,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이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최선이야.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깊이 체험하지 아직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보다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자기 연민이 먼저.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 괴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착한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 교제의 동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